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3.1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서 대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수많은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계기가 있었겠죠. 물론 출애굽할 때에 그 계기가 있었고 후일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적으로 정말 독립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였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등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왕을 요구하고 9장부터 15장까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등장을 활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세 인물이 이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둠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 어떠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 지명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지역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인명이라고 말을 하죠. 인류의 역사는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지역에는 지명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 일컬고 난 뒤에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명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 태명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묻게 되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죠. 이름값. 이름이 주어졌으면 이름값을 세야 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또 이름을 개명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변화되어지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된 것과 같은 거죠.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명을 통해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이수화이죠. 빼어날 숫자의 꽃 화자입니다. 아름답나요? 빼어난 꽃입니다. 예수의 꽃으로 빼어난 꽃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란 여아림이라는 지명의 뜻을 보면 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뜻은 뭘까요? 기란 여아림의 뜻을 읽기까지 이전의 이름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기란 여아림 이전의 이름이 뭐냐면은 기란 바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복궤가 오기 이전의 이름이 뭐냐면 기란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우리 익숙하게 듣고 오고 있잖아요. 신이죠.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란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성, 바알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이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오기 이전에는 기란 바알로 불려진 것이 여호수아서 15장 60절에 가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란 바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바로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이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왜 패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정말 신앙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부적과 같이 자기에게 성질을 가르쳐다주는 어떠한 미신적인 요소로 그 법궤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세요. 수치를 당하셔서 블레셋에게 패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방 나라에. 블레셋 나라에 뺏기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 이방의 신인 다곤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 지역이 바로 기란 바알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란 바알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기란 바알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란 바알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이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진실된 고백이 있기 이전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법궤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인 기란 바알의 상태였던 거예요. 기란 바알의 상태였던 우리를 주님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신데 나는 육이에요. 육이 영을 찾아갈 수가 없죠.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성경과 세속적인 어떤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이 스스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 바뀌어집니다. 그 지명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속 내용이 바꾸어지는 거죠. 기랏 바알에서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의 생명이 들어온 상태가 바로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기랏 요아림입니다. 이 기랏 요아림이라는 뜻은 수풀의 도시, 풍성한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생명이 막 융숭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죠.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 주님을 알기 깨닫기 이전의 상태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상태가 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생각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시간에 대한 바라봄, 물질에 대한 사용의 용도, 또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왜요? 이제는 어둠이 떠나거든요. 사무엘상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제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를 끝내는 인물이 이 사무엘. 할렐루야. 그 끝내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셔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시고 거기에서 블레셋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의 생명을 융숭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란 요아림. 이 기란 요아림에서 주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20년 동안 머무실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20년 시간은 그냥 가는 시간, 20년을 보면은 이전에 창세기에서 20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집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 목동으로서 생활을 했던 기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요아림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죠? 다곤 신전은 떠났습니다. 다곤 신전은 떠나서 그래서 이 기란 요아림이라는 곳에 왔었어. 그 다음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떠나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던가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오늘 7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말.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정말 영적인 사사시대가 끝나는 방법 뭐냐?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하셔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셔서 그 다곤 신들을 다 깨부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리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백성과 더불어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란 여아림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돈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에벤에셀 이런 거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지만 이름값 할 때가 있고 이름값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벤에셀 지역이 바로 4장 1절에서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대패한 장소입니다. 패했던 장소예요. 이방 나라와 전투에서. 근데 이 에벤에셀이 7장 12절에 보시면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을 이긴 장소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겉모습이 변화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후패한다고 그러죠. 후패. 늙어가요.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잡티도 많이 일어나고 볼품이 없어지죠.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로워져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에베세셀이라는 이 지역도 그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도구 삼았을 때. 근데 하나님을 전적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똑같은 대적이었던 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을지럽게 하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배한지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은 이긴 장소예요. 이것이 기란 요하림입니다. 기란 요하림에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새롭게 탄생하고, 사무엘은 이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를 창설을 하고, 그리고 순회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멋진 변화죠. 변화도 좋은 변화를 해야 된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내려가거나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변화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가 오래 가지를 못하죠. 또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구하여서 얻은 자인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권세에 의탁을 하게 되죠. 또 힘 있는 나라를 의탁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승리하려고 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 변화로 인해서 이 기란 요아림이 또 한 번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이름이 뭐냐면은 바알레 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자, 사무엘하 6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바알레 유다. 이게 뭐예요?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도끼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동안에 다시 자기가 왕이 되는 상태로 변화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유다의 바알, 내가 왕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던가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딱 드러나서 호령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사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접되어지기 이전의 상태였던 기랏 바알, 세상을 쫓아서 살던 그 시대가 있었고, 주님이 영접되어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가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던 기란 여아림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 모습과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위에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이 돼. 자기가 왕이 돼. 바알의 유다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기랏 바알이십니까? 기랏 여아림이십니까? 아니면 바알의 유다이십니까? 우리 이름은 기랏 여아림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돼요. 성도. 언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통곡하고 금식하는 것의 차원을 지나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기름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감이 얼마만큼 충만하냐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크고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승리한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병목적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생명들이 일어나고 출발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자녀됨의 사명에서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시체들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